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인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마음을 공부해서 인생을 잘 살아나가도록 하는 게 아닐까요? 원불교나 불교는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인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는 어떨까요? 그리스도교에도 마음 공부가 있을까요? 지난 토요일 안양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언에서 네 종교 성직자가 각 종교의 마음 공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개 종교 성직자 중창단인 만남중창단이 마음 공부를 주제로 각 종교의 영성과 수행법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개신교의 마음 공부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만남중창단 김진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만남중창단이 지난 토요일 안양에 있는 한마음선언을 찾았군요. 어떤 자리였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 한마음선언 내에 한마음은 연구원이라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서 매년 계절 발표회라고 그 연구물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학자들 한 2명 정도 발표를 하는 그런 행사로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만남 중창단 4사람을 모두 초청해서 각 종교의 마음 공부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 네. 여기에서 평소에도 이웃 종교들에게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왔나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두 분은 오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신부님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종교 오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4 종교를 한 번에 다 초청한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안양에 있는 한마음선언에서 이렇게 4 종교 성직자들에게 각 종교의 마음 공부를 소개하는 시간, 또 배워보는 시간을 이렇게 연 건데요. 자, 우리 김진 목사님께서 개신교의 영성 이해와 마음 공부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네네. 우선 개신교에도 마음 공부가 있습니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의 마음 공부 그러면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 개신교 안에서 마음 공부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교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강연에서는 사실은 마음에 대한 주제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특별히 성경 안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서 그걸 다 모아도 사실은 어느 종교 못지않은 마음에 대한 이해와 또 수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분명히 마음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네. 개신교에서도 이 마음에 대한 어떤 정리, 또 마음 훈련,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또 정리를 해놓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근데 제가 한 20-30년 전에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마음, 특별히 우리 개신교 경우에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 공부의 기준이고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 마음 중심으로 해서 마음 공부 또 마음 수련 명상법을 제가 만들어서 우리 많은 개신교들과 함께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 종교가 이 마음을 다루지 않고는 뭐 설명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원불교나 불교는 자력을 주로 하는 종교니까 마음 공부를 강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교는 타력을 주로 하는 종교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안절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품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한 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자타력 병진 신앙이라고 해서 자력과 네네. 타력을 병진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하고 네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마음 공부도 결국은 세상의 은혜를 발견하는 일이고,
또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도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 이 순서만 다를 뿐 둘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마음 공부, 다시 말하면 이제 개신교에서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또 어떤 훈련법들이 있을까? 또 이 자리에서 어떤 발표를 해 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날 제가 개신교의 마음 공부 하나의 모델로서 허명정일이라고 하는 그 마음 공부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허, 비움, 명, 밝음, 정, 고요함, 일, 하나됨.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네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 또 이러한 그 허명정이란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은 누가 상상력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 허명정의의 수련법 또는 예수 마음 공부를 저희가 이제 시행한다는 것을 그날 소개를 했지요. 네. 허명정일. 정일. 네네. 예. 이런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조금 더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네 가지로 표현했다면, 그걸 했으니까 이제는 비움의 마음, 예를 들면 비움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기 욕망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의나 또는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우심을 묵상하면서 또 그에 관련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우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명. 예. 명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 중에 예수님께서는 밝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또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밝음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라든가 뭐 악이라든가 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고요함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또 고요하게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심을 갖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요한 마음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품는 그런 훈련이고요.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와 나는 하나다. 또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일치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을 위한 그런 수련을 또 그런 말씀과 또 그런 가르침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처음에 호흡법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 들숨과 날숨을 할 때 허명정의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문처럼 머리에 떠올리면서 호흡법을 통해서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네. 야,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신 이 비움, 밝음, 고요함, 하나됨. 네. 이거는 불교나 원불교와도 다 상통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원래 사실은 허명정의는 퇴계 선생님께서 쓰신 성악 10도에 정리된 네 가지의 그 아이들이 또는 학생들이 늘 갖고 있어야 하는 마음의 자세로 표현한 그 구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원불교의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원불교 교도들도 다 고개를 끄덕이고 또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그 이제 삼학수행이라고 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그러니까 실천까지 반드시 동반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가르침도 비우고 밝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또 하나 되는 마음으로 또 실천을 동반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개신교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제 표현으로 하면 뱀의 영성과 함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뱀, 그러니까 미잉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수련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어떤 됨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함의 영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부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가 부기둥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공부가 된다면, 되어진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 마음 공부가 실천의 영역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마음 공부보다 어떠한 실천을 더 강조하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용기 있는 실천, 그런 행동하는 삶을 또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날 우리 목사님께서 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마음 공부에 대한 발표도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이웃 종교의 마음 공부 발표를 또 들으시면서 느끼신 바가 있을까요? 평소에도 늘 마음 공부하면 불교나 원불교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그 다른 이웃 종교 안에 마음 공부의 강조나 또 실천이 굉장히 많아서 늘 그런 것들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저런 것도 본받기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이웃 종교의 마음 공부를 들으니까 어떤 부분에는 우리한테 부족한 것, 우리한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이 깨닫게 되고, 또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마음 공부의 어떤 핵심 이런 것도 알게 돼서 굉장히 저한테도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종교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 마음과 정신을 수양한다는 측면에서는 다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서로가 이제 수행법을 배우는 것도 좀 필요하겠어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각 종교 간의 이런 수행들이 서로가 교류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가 좋은 어떤 방법이라든가 좋은 수행의 길이 있다면 저는 서로가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자기 종교 안에서 잘 소화해서 더 좋은 그런 수행법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 한마음 선언이 그 대한불교 조계종의 이 도심 속에 있는 그 선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은 우리 교회, 성당, 사찰 또 교당에서도 이웃 종교인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또 배우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만남 중창단이니만큼 이날 뭐 노래도 했겠죠? 네. 예, 뭐 이날 분위기나 우리 참석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마지막 음악으로 좀 들려주시죠. 네, 보통 이 계절 연구의 발표가 학술적인 발표였기 때문에 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9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그날은 정말 그 선에 꽉 차가지고요. 200~300명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술대회 마치고 그 중간에 이제 토론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발표 마치고 바로 노래를 저희가 들려드렸는데요. 뭐 거의 그 열광의 도가니였죠. 네. 네. 또 불자분들이 많았겠죠. 네, 거기 선원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네, 또 지역에서 온 분도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 우리 만남 중창단의 이 함께하는 이런 노래하는 자리만큼이나 또 서로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만남 중창단 김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